선제버리는 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에서 7장을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불목불에 대해서, 사자불에 대해서, 4대 강국에 대해서, 성대 나라에 대해서 배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될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되 성대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바벨론부터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 미국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3차 대전과 아마겟돈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영원한 성대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돼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을 걸 또한 보여주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인간의 말세 사명자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만 될 것도 이제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제는 신앙 절개에 대해서 별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근신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인간 영혼의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걸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3장 7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이제 인간 영혼의 물질 만용주가 와서 얘는 하나님보다 이제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을 옳고 보여줬다 볼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과 그 밑에 있던 일당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신상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가 그걸 섬기다가 3,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간들에도 이제는 검은말 시대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때에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켰던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러한 풀무불에서도 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신앙을 우리에게 신앙이 무언가를 이렇게 잘 알려주는 일이다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신앙을 적게 지켜서 7분에 되는 풀무불에서 아무 머리털 하나도 옷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남는 일을 보여주었죠. 이것은 인간 정말에 이제 말세 사명자들에게 신앙 절개를 지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풀무불에, 이것은 인간 정말에 핵무기가 터지는 심판의 환란이 오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받는 신앙자들은 절대적인 피해를 당치 않고 보호의 양육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것 또한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터지는 아마겟돈 때까지 택한 종들과 택한 백성들은 전혀 피해를 당치 않는데, 특별히 이제 택한 종들에는 변화성천하에서 백마땅 본자가 돼서 이제는 오히려 승리한 자가 되지만은, 백성들은 예비처보죄 보호받았다가 핵무기가 터지는 아마겟돈 때도 절대 보호함을 받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니엘 세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사 13장 17절에 보면 말세 사명자는 뭐라고 그랬느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않으며 금을 기뻐하지 않는 미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랬죠. 여기 이제 동방당도 해군단에서 말세 사명자가 나오는데, 이 자들은 은과 금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이제 용사를 삼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말세 사명자를 삼을 것을 보여줬는데,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이러한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사드락과 미삭과 야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장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결국 신앙의 절개를 절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것을 믿고 있고 설사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또 그렇다 해서 금신앙에 절하지도 않는다 이런 걸 보여줬죠.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신앙이 빛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타협하는 신앙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 속화되는 것도 없어야 되고 또 부유한 세력과 또 음력, 정권, 격권 세력과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면 죄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이고 하늘의 보화상을 받지 못함으로 새시대 천년왕국의 또 송대나라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야고보 4장 4절도 그랬죠. 너희들이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여기에 신앙에 바로 세우가 되지 않는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과 셋증을 통해서는 이제 핵무기 같은 그러한 전쟁을 하는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줬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주 높임을 받게 되죠. 한번 보시죠. 때에 느부갓네살의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들것과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이 대답하되 가로되 왕이여 뿔소이다. 왕이 또 말하되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궁전에 있다는 풀무불 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왕 사드락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과 안에서 나오니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오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스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이 더욱 높음을 받았다고 또 나오죠. 거기 보면 이는 사람을 구별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잘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을 보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한다. 인간 동물의 말씀을 사용하는 자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대나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대나라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백성된 자들은 이제 왕을 섬기게 되어 있죠. 왕이 될 자들은 바로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말씀의 사명자의 22,000만 4,000명의 그런 성도의 바늘에 들어가야 지도자 왕권 바늘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핵무기가 터지는 일들이 있을 걸 보이는데 성경에는 핵무기란 말 자체는 그대로 안 나오지만 핵무기를 지칭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것이 많이 있죠. 이사 13장 5절에서는 곧 여호와가 그 진노의 병이라 온 땅을 멸하라 합니다. 진노의 병이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핵무기를 뜻한 건데요. 또 이제 이사 13장 23절에는 또 멸망의 비로 소지하리라 그랬죠. 멸망의 비로 이게 핵무기로 나중에 이 세상을 소지할 걸 보여준 겁니다. 또 이제 핵무기가 터지는 모습을 이사 3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비어서 불에 사려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민족들이 불에 굽는 햇돌 같다. 이런 때 보는 것은 아마겟돈 때 이것이 핵무기가 터지는 때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인간 종말되었을 때 5사람이 살육하는 기회를 갖고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것이 인간의 5대 왕국이
핵무기를 주로 가지고 있죠. 이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1948년 10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후로 5대 강국이 나타났는데 5대 강국은 지금 핵무기를 대부분 갖고 있죠. 이때 먹거리 걸잔 서기관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한일 발생범의 비밀을 알려주는 문서 사명자, 문서를 통하여 한일 비밀을 알려주는 사명자가 나타난 걸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발생범의 비밀을 온천에 알리는 그런 역사고 마지막 한일의 전선의 역사는 이러한 발생범의 비밀을 단지의 진리를 말씀으로 온전히 전파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얄곡으로 하나님의 시온의 어머니가 되고 순종치 않은 자는 후삼자만에 빠져서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시인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제장의 경우를 갖다 아마겟돈 때 멸망을 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줬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큰 나무 꿈과 다니엘의 해석이 나오죠. 이거는 아주 큰 의미가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큰 나무를 이제 꿈에 봤죠. 그래서 내가 본 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의 그들의 앉음에 공중에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우리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이거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뜻했다 이거죠. 그래서 큰 나무는 그 왕권을 상급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인간 생활에 대한 부분도 여기 말씀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하늘에 한 숫자자가 거룩한 자가 나와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그가 그거를 자르고 이제는 그 새들을 이제 쫓아내고 또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또 그 마음을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7년 동안이나 이제는 이슬을 먹고 풀도 먹고 사는 일이 벌어졌죠. 이걸 인간영화에 세세의 권세의 왕들이 마지막 한일의 동안에는 이제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겠지만은 이제 심판 후에는 이런 세상 권세가 다 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은 바로 뭐냐? 큰 나무 같은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잘 보다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인간의 소처럼 이렇게 살는 그런 시절까지 이제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 큰 나무에 대한 부분을 때 예수님이 뭘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까? 결심하는 믿음이 너희가 있다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 큰 모든 실보다도 작은 것이라 돼. 그 자라면은 나물보다 커서 그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가 이제 깃들이니라. 이게 맞다고 13장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이게 이제 겨자씨가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지만 아주 큰 나무라서 새가 깃들인다 그랬죠. 새가 깃드는 큰 나무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왕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심하는 믿음이 되는 것은 결심하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게 인간 영혼의 발사상황적에 해당되는 말이 됩니다. 이런 자들이 되면 여기 뭐래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를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죠? 산이 옮겨진다. 창조주의 능력처럼 나타난다 이 말이죠. 말씀의 사명자가 저적인 증인 권세, 말씀 권세를 받게 될 것을 보여줬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9절에도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찻잔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나무가 자라 공중의 새가 가지에 깃드니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이제는 결심하는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대로 우리가 뽑혀 하되 신결이라. 누가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이제 보좌 앞에는 7명의 결심하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 불이 이제 우리에게 원죄 싸움들을 해결시켜주고 마귀를 멸망시키는 권세능력의 역사로 나타나서 세상 권세를 멸망시키고 이제는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종들의 역사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하는 이러한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이제 심판과 소멸을 받고 일곱령을 받아서 이것이 우리가 자기의 중심에 있는 원죄적으로 다 태우고 피까지 정직하게 되고 일곱령을 얻어 변성전하여 왕권을 받은 종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 이제는 만민의 그런 성령의 역사는 은사 시대가 와서 많은 은사를 행하였지만 이제는 일곱령을 받게 되면 권세 능력으로 권세 능력이 나타나므로 세상 권세를 이기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인마진 10만 4천 명에게 오는 역사고 그 성령의 벌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 겨자씨만 믿음으로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4장 5절에 보면 일곱 등불 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일곱령이라고 그랬죠. 등불과 같은 불이 보좌 앞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말세의 사건자가 돼서 이렇게 그 능력의 역사를 할 것을 여기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 4장 같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5장에서는 베스달 왕과 손가락에 쓴 글씨와 이제 셋째 칠자를 찾는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도 이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베스달 왕이 하루에 베냐민의 떼갈배 5버릇씩 이런 글씨가 나타나서 아주 놀랍죠. 그래서 그 상당히 겁을 먹게 되는데 그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것을 보여줬죠. 하나님이 알아보니까 왕의 자격이 없다.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는다면 우리가 순식간에 많은 억울함을 당해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었죠. 그걸 우리가 상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억울함을 당해서 악한 대통령이 세워지고 악한 대통령은 누가 이제 하나님 편에 속한가 누가 마귀 편인 자편에 속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가 이제 5년 동안의 정치를 통해서 깨달아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청왕말 시대에서 용업상과 이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러한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친중 친북 세력들이 이것이 염소와 같이 인편에 속해서 이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고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한국적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당해야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3에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자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되겠죠. 지금 얼마나 9년 동안 거짓된 세상이 거짓된 지도자가 많았습니까? 이걸 다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다뤄보시고 합당치 않은 자를 이제 심판의 대상자로 삼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로운 나라, 성대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때가 오는데 이때가 이제 심판 때가 오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보여준 것이 이제 6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일을 보여준 것이죠. 다니엘은 신앙의 절기를 철저히 지켜서 이제는 기도를 하면 이제는 사자굴에 빠뜨린다는 초서를 내는 것도 알지만은 다니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 번 매일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빠지는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 사자굴에 던져졌다 해서 다니엘이 전혀 상함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자굴은 뭘 뜻하냐? 인간 정부에는 악의 세력인 공산당 세력을 하나님께서 키워서 공산당 세력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환란이 오게 되고 심판의 환란 때는 합당치 않은 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이런 종들은 어떻게 되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보를 받아서 피를 당치 않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서 보면 이런 북방의 사자들을 공산당으로 표현한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쭉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사야 5장 29절에도 보면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불을 옮기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관실사가 없으리다. 이게 북방 군대가 약탈을 해가고 세상을 정복하는 과정에 이 북방 사자와 같은 세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 30장 6절에서 보면 남방짐승에 관한 경고라. 자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명태 재물 안정하고 암사자와 술사자와 독사와 및 따라다닌 불뱀이 나오는 의마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가 무익한 민족으로 갔으나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것이 사자와 같은 이런 악한 세상에 있는데 거기에 많은 물건을 싣고 간다. 타협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이 바로 사자 같은 무리들은 홍산 당들에게 북방 군대를 뜻했는데 이들에게 이제는 심판의 문제를 일어서 심판의 환란 때 합당치 않은가 망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제 사자의 꼴이 어디뇨 젊은 사자야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이 들을 수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암사들을 하여 모를 움켜서 취한 것으로 그골에 채웠고 찢은 것을 구멍에 채웠었다. 북방 하늘을 통하여 이렇게 많은 약탈을 당할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인간전의 심판의 환란을 뜻하는데 심판의 환란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남북전쟁과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이 있죠. 이때 항상 공산당이 수임을 가는데 공산당은 승리하는 것 같이 3차대전은 이기지만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공당을 하는 세력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하는 세력으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슬림들의 마귀의 세력이고 그 세력을 쫓아오고 그 세력과 함께하는 자들은 바로 심판의 대상이 돼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건데요. 우리가 이러한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 정원에 북방환란에도 절대는 피해를 당치 않는 이런 신앙의 용사들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7장에서는 이제 뭘 말씀하시느냐 인간 정말에 4대 공화국이 나타난 걸 보여주는데요. 그거는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간 정말의 대진들 중에서 이 4대 강국은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만들어서 심판의 대상자가 될 것을 보여줄 것을 말씀했는데요. 근데 다음에 본 이상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걸 한번 보시면 다니엘서 7장 2에서 8절입니다. 앞에를 좀 보면요. 다니엘의 침소에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물러와 멀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방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있었더니 내가 벌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중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에 들었고 그 입에는 입사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되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고에는 내가 본즉 다른 중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짐승에는 새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이 쌍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큰 차례와 같은 것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짐승과 다르고 뿔이 열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현장 뿔 셋이 그것이 그 중에서 뿔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요거는 이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그 시대에 4대 강국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인간의 4대 강국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알아보시면 첫 번째 사자 같은 나라가 나타난다. 이것은 그 시대의 바벨론이며 독수리 같은 것은 가장 수익이 큰 느부갓네살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인간 종말의 이제는 미국이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독수리 같은 것은 제국가를 뜻했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을 미국이 제국가를 가진 나라로 죄송합니다.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곰과 같은 나라가 나타났는데 곰은 그때 당시에 메데바사를 뜻한 것이고 이제
새 갈빗대를 입에 물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는 고레스 왕을 뜻한 것이고 이 새 갈빗대는 그 시대 바벨론과 니바와 애굽을 다 식민지를 삼아 정복한 일이 있었죠. 이거는 인간 종말에 둘째 강한 세력이 곰과 같은 세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영국으로서 영국이 새 갈빗대를 갖고 있었죠. 많은 나라들을 많은 우리를 먹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많은 영연방 이거는 그런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 식민지 중에서도 호주나 이제는 캐나다나 인도는 엄청나게 큰 나라죠. 그 세력들을 위에 물었다는 것은 바로 이 영국이 큰 나라를 이렇게 식민지 삼은 걸 보여준 것이다. 공과 같은 강한 세력이 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메데바사 나라가 이제는 고레스 왕이 바벨론과 리비아를 애굽을 다 자기의 속국을 만드는 것처럼 인간 중만에도 이런 나라가 등장할 걸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영국을 뜻했다. 세 번째는 표범이 나타났죠. 그건 헬라 제국을 뜻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알렉산더 대왕을 뜻한 것이죠. 아주 강한 세력이 되었었죠. 그것이 이제 이게 지금 가승한 나라, 새가 나이가 둘이었는데 넷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표범과 같은 나라인데 화려하지만은 사상이 좀 가증한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인간 중간에 이제 프랑스를 뜻한 겁니다. 프랑스가 사상적으로는 완전히 민주주의도 아니고 완전히 공산주의도 아닌 이런 형편이 많이 됐죠. 또 화려한 나라와 표범같이 화려한 나라지만은 이제 세상 풍조나 이런 걸 보면 우상이 많은 나라, 점을 많이 치는 나라, 또 사상가가 많은 나라 여러 가지로 이제 완전한 민주주의 세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가 이 세상에 강다국이 나타난 걸 보여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천리와 같은 아주 더 큰 세력이 나타났죠. 이것은 이제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를 뜻한 거다. 가이사 네로 황제를 뜻했는데 이것은 인간 중간에 소련이 아주 큰 세력으로 아주 무자비한 나라로 나타난 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천리와 같은 것이 있다. 이것은 근데 문제는 열불을 달고 나타났죠. 그 열불이 바로 이제 인간 정말에 악의 세력을 뜻하는데 그 악의 세력은 열불은 바로 소련이 의성국가를 거느리고 한때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1917년 10월 17일에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그래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열 나라가 다 이제는 공산주의가 되어갖고 공산합자비가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이제 그게 약화되고 공산주의가 아닌 것 나라도 많이 변했는데 그때 역사적으로 보면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 이렇게 해서 열불이 한때 의성국가로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죠. 근데 불이 셋이 이제 뽑혔다. 요거는 이제 바로 뭘 뜻하느냐? 그때 당시에 유고, 알바니아, 루마니아가 이제 더 먼저 이제 독자 노선을 가지고 더 반기를 들고 나왔었죠. 이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강한 세력들이 나타나서 반기독적인 사회가 될 걸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다니엘서 8장 20절과 21절에 이제 이 두 가지 세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 메데바세 왕들은 수양으로 표현이 됐고 이제 헬라 왕들은 이제는 수염으로 표현됐죠. 이거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네 나라가 된 걸로 특별히 시리아 같은 나라는 아주 악한 나라가 됐죠. 이런 일들이 이제 보여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편에 쓴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을 나눠줄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수양은 메데바세 왕들이라 그레스, 아닥사스다, 이제 다리오 왕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도와주는 왕들이 됐죠. 근데 이 알렉산더 이후에 세대 강국 중에는 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리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돼지 피를 뿌리고 막 악한 일을 많이 했죠. 에피파네스가 바로 그런 왕이죠. 이런 일들은 인간 중간에 반기독적인 사회 세력이 나타날 걸 보여줬는데요. 이것이 스가랴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네 뿔이 등장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해친 뿔이요. 반기독교 사회 세력을 뜻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네 공작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말세 사망자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을 해친 그 뿔들을 멸망시키려는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말세 사망자로 말미암아 야훼 세력을 멸망시킬 걸 보여준 건데요. 이것이 스가랴 1장 20에서 21절 내용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편의 승자와 하나님의 반기독된 나라야 큰 세력을 가진다고 나라줄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도와주는 나라는 그래서 그 세력은 수양으로 표현됐고 이것이 기록 7장에는 다른 천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이기는 세력으로 나타나고 말세 사명자입니다. 네 뿔로 네 나라로 네 천사로 나타난 것은 이제 4대 강국이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세력으로 쓰임받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네 뿔의 세력이다. 네 나라의 세력이다. 그래서 지금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했지만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만들었죠. 이것은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인본주의, 헬레니즘, 음란부패, 타락한 세상이 자꾸 되어가고 있죠. 이것이 인간의 양대 세력으로 이제 크게 됐다. 결국은 아마겟돈데 세상 권세의 세력이 다 망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역사를 중앙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성전화를 이룰 것을 보여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중앙하시되 하나님은 건설적으로 이제 성전화나 글쎄나 이뤄서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을 완전한 복락을 주기 위한 그런 사랑의 완성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중간에 역사를 충분하는 것으로서 모든 일이 이제전 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줬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 이걸 잘 분별해서 마지막 하늘에 전생들과 나를 임박한 때가 되었고 머지않아 알과 습병을 가늠히 있게 되고 3차 세전에서 악의들에게 이기게 되고 심생교편을 받게 되므로 심생교편은 멸망을 당하고 이된 농으로 회복돼서 성전화를 이루는 것이 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인간 능간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세계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